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셋과 에노스에 대한 말씀 두 번째죠. 네, 첫 번째. 지난번에는 가인의 자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고 오늘은 이제 셋과 에노스. 셋은 아담이 이제 아들을 두 명 낳는데 첫 번째가 가인이고 아벨인데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자기 아내가 동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셋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에노스예요. 셋의 아들이. 오늘 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두 절이니까 간단하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랬는데 원래 이 동침하다는 말이 알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꼭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다라는 얘기, 야다라는 말에서 그걸 동침하며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동침하는 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 진짜로 아는 거. 그게 구원이거든요. 이제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이제 동침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를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담이 다시 아내를 알았다. 이 말은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시면 그때 우리는 신부인 우리는 주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어 결실하게 됩니다. 그 구원 받는 거예요. 혹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그 아들을 이름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예배 때만 왔다 갔다 종교행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오늘 또 가서 예배 드는 사람 많겠지만 그냥 몸만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듣고 깨달아서 믿어서 알아야 돼요. 진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자기 마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천국이에요. 1차적으로 그것이 내세 천국이란 말이에요. 심령 천국. 물론 죽어가지고 또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다 천국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되는 게 성경을 늘 봐야 돼. 집에다 두고. 그리고 성경 또 예배 때 와가지고 말씀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바꿔져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알려고 그러지도 않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습관. 종교 행위를 해. 그걸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들으시고 말씀 듣고 깨닫고 모르면 또 물어보고 또 성경을 보고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옛날 마음이 다 제거가 되고 그리스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옆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살면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또 이 셋과 에노스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 그걸 알고. 그럼으로써 뭐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저장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잘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아까 금방 말씀했습니다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말은 아담은 신랑이잖아요. 아내가 신부잖아요. 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아시면, 야다, 동침하며, 그 말이에요. 우리를 알면, 그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이 날 알아야만이 그제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이게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걸 간절히 사모해서 나온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택한 백성이야. 그 사람은 그 목적으로 해서 그것이 너무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면 다 구원받는다니까. 듣고 믿으면. 예. 그래서 그녀가 이제 아들을 낳았죠.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근데 왜 셋이라고 불렀냐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성경에 25절에서. 이는 왜냐하면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조금 더 알기 쉽게 바꿔 말하면,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이란 말은 대치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을 대체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셋이라고 이름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셋에서 이것이 셋이 대치된, 지금 우리 성경에 대신이란 말을 했지만 대치된, 대신, 그런 말이고요. 이 말에서 영어 세트란 말이 나왔어요. 세트. 그래서 발음도 셋이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넣다, 두다, 세우다. 그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셋이란 말에. 셋으로 말미암아 세우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로 넘어갑니다. 셋도, 셋에 아담이 다시 낳은, 아벨 대신에 다시 낳은 아들이 셋인데, 그 아들이 또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이 에노스예요. 그래서 26절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은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에노스, 누굽니까? 라멕이 사람을 죽였다라 했을 때 그 사람이 뭐였어요? 그게 에노스였단 말이에요. 에노스를 죽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 사람을 죽였다라 그러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는 말에 원어의 원뜻이 뭐냐면 에노스예요. 에노스. 에노스를 죽였다라 그 말인데, 에노스란 말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하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에노스예요. 이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태어나고 다 죽잖아. 안 죽은 사람 없잖아요. 다 죽고 다 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에노스를 갖다가 사람이라고 번역한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없는 거나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걸 놓치게 하죠. 보십시오. 앞에서 에노스, 여기서 에노스.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라멕이 죽인 사람은 에노스이기 때문에 셋의 아들을 죽였다는 말이 된다고요. 그걸 처음 하셨을 거야, 아마 여기서. 오늘은 한번 번역 성경만 보니까.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그 말은 그때란 뜻도 되지만 그 이래로 그런 뜻이에요. 그때로부터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6절이. 그것을 성경 원어대로 직역하면 이래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 그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시라고 불렀다. 그 이래로, 그때, 우리나라 성경, 번역 성경은 그때, 근데 그 이래로
그 다음에 그 이래로 사람들이, 제가 집어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해가 되니까. 그 이래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가 뚫림을 받았다, 그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6절 성경은 오역이죠, 끄트리가. 다시 말하면 이걸 어떻게, 그가 뚫림을 받았다, 수동태거든요. 받았다고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성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람들이 비로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그 말이, 사람들이 비로소, 그 말이 화랄이라는 말인데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수동태이기 때문에 구멍을 뚫림을 받다, 상처 입힘을 받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 그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시라고 불렀다. 그 이래로, 에노시 이래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가 에노시가 뚫림을 받았다, 그가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야. 이게 누구겠어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내가 헛소리를 한 거 아니잖아요. 성경 구구절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들어있는 자들은 확인을 해보시라고, 설교 들으면서. 전부 다 들어있다니까요. 성경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얘기해요. 그걸 들으려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들어, 주님의 양은. 다른 목자의 음성은 안 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와. 누구는? 주님의 양들은. 그런데 다른 목자가 서가지고 다른 소리하고 있으면 안 들어, 그거는. 다른 데는 안 가. 근데 지금 뭐 이만이든지 뭐 박태생이든지 수만 이단지사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이만이 그게 20만만 넘는다면서요. 기독교에서 뺏겨가지고 우리 그만 다 갔대. 어느 큰 교회에서 전도왕이라고 사람도 그쪽 넘어갔다는데 10,000명을 전도했다고 유명하고 전도왕으로. 근데 그 사람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말 다 전해 들었어요. 그 큰 교회.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만희의 양들이요. 이만희의 양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목소리만 들은다니까요. 다른 건 못 들어.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성경에서. 자기 양은 자기 목자 음성만 듣는다니까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주님의 목소리만 들어요. 다른 소리는 못 알아들어. 근데 주님의 목소리가 아니면 절대로 안 들어. 저건 아니, 내 목소리 음성이 아니구나. 알아듣는다니까. 100%.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양들은 예배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가 안 나오면 성질이 나는 거야. 근데 진짜 그래, 목사가 나와가지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뭐 재밌는 얘기나 하고 뭐 정치 얘기나 하고 그러면 성질 나서 예배들 안 나오고 싶어. 그래갖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세상에 복 많이 받아갖고 뭐 1등으로 들어갔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 소리 하면 정말 거기 바글바글해. 그런 사람들의 양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목소리만 듣는단 말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때 아니 하면 그게 은혜가 돼. 그리고 그 말씀 듣고 따라가. 그게 주님의 양들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분별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 그게 다른 얘기하는 교회는 그건 가짜 교회란 말이에요.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오늘도 나오잖아요. 에노시. 그가 뚫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뚫림을 받아서, 상처를 받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자기가 뚫림을 받았다, 이런 말이라니까요. 26절 말씀이. 근데 그걸 그렇게 번역을 안 해놓고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나. 그때도 여호와를 에노시가 뭐가 그럴지도 궁금해 여기지도 않아. 사람들이. 찾아보면 이렇게 알 텐데. 뭐를. 평신도들이 오늘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들이 가르쳐줘야지. 근데 목사들이 연구를 안 해. 맨날 바빠. 그냥 신방하느라고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할 일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돼. 그래야만 이렇게 속에 있는 것을 알려서 이렇게 좀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주는 사람을 갖다가 주의 정도를 갖다가 한 달한테 받은 자 땅에다가 하나 비밀 묻어놓고는 안 가르쳐줘. 장사를 안 해. 지들이 안 전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적이라고 그래. 그런 사람을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으르다는 말은 성경 속에 숨겨지는 진리를 찾아내고 찾으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는 그 진리의 보화를 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찾고 뒤지고 연구하고 막 그렇게 원어의 뜻이 그 뜻이에요. ITO, ZTO 이렇게. 그래서 그걸 잘 찾고 연구해가지고 속에는 걸 알아내가지고 그게 열심히 내라는 얘기예요. 그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갖다가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악한 종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에 달란트 비유에서. 이게 정신을 버뜩 차려야 돼. 그러면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알 수가 없잖아. 오늘날 모르는 게 어떻게 번역성경만 보고 알 수밖에 없잖아. 근데 알 수가 없잖아. 번역성경 가지고. 그걸 열심히 하는 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예배 때나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받아먹고 주님의 양들이 가짜 염소들은 필요 없고 아무리 염소들은 많이 오래 다니고 좋은 일 많이 절대로 돈 못 받아. 이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절대로 몰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절대로 왼손이 모른다니까요. 그것이 가룟유다 아닙니까? 다 풀어줘도 몰라. 예수는 결국 팔아먹고 말이야. 정신을 버뜩 차리고 예배를 드려서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종교해내고 좀 착한 일 조금 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 좀 많이 했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진짜로 알아가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노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진짜로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가인 후손 라멕이 찔러 죽인 소년이 원래 어린아이라는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고. 찔러 죽인 소년, 어린아이가 바로 이 셋의 아들 에노스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노스는 찔러 죽였다 그랬는데 다음 주에 나옵니다. 죽지 않고 912세까지 장수하였다고 돼 있어요. 창세기 5장 6절에서 8절에. 다음에 나와요. 아담의 자손 쭉 나가는데 5절에서 창세기 5장 5절에서 6절까지 에노스 얘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똑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구 아들이냐면 셋의 아들이야. 오늘 본문이 셋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가인이 에노스를 죽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에노스가 나와. 이 사람을 죽인 게 분명한데 이게 여기서 뭐 영적인 진리를 전하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안 죽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쪽 지금 자식이라고 하는 가인하고 아벨을 놓고 셋의 후손인데 자기 자손의 에노스가 질사가 죽인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셋의 후손 셋의 아들인 에노스를 죽였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죽었다니까. 912세까지 살아.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따라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에노스 이야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대표가 되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노스가 되어 죽으심으로 진짜 죽어야 할 존재인 에노스인 우리가 영생에 이르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노스는 실제로 죽지 않고 912세까지 장수했다니까요.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흘려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룟 유다에게까지 이르러요. 가룟 유다가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죽이잖아요. 예수님을 팔아 죽이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죽어. 누가? 유다가 죽어. 이것을 성경은 자살이라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왜 자살하고 나쁜 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죽인 자는 결국 자기가 죽어. 유다가 죽은 건 우리가 죽은 거예요. 유다 그건 못된 놈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 속에 있는 유다 항상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건 못된 그 육적 생명을 죽여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유다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물론 유다는 나쁜 사람이지만.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성경 끝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항상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성경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이제 그 말씀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 다 끝났어. 이제 적용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을 피십시오. 이제 그거 하고 16절까지 하고 마칠 거예요. 히브리서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12장 1절. 이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바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소개한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으로서 믿음의 선지들 얘기가 쭉 나와요. 믿음으로 그래서 승리했다 이렇게. 그 다 말한 건 아니죠. 많이 소개해요. 따라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한 자들과 같은 천국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는지. 그걸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있어요. 증인들이요, 증인들. 아무도 한 번에 다 알고 있어. 그건 나쁜 짓 하고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도 알고 있잖아, 자기 양심. 솔직히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앞에. 근데 그걸 자기 착한 척하고 남 조금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하니 완전히 작살을 내버려, 그냥. 이게 은혜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율법 아래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제발 그러지 마라. 자기는 똑바로 살았다고 입에서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거는. 자기가 주인의 개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 나는 안 그랬는데 저것들은 저렇게 믿는 사람인데 저 모양 저 꼴로 사냐. 그리고 맨날 비판을 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진리를 잘못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지적을 해야 돼. 난 저는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남을 흉보는 게 아니고 그건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만 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나오는 사람 다 비판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가는 사람들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되니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인격적인 그런 얘기 안 해, 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것도. 은혜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런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무거운,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무거운 그 말은 꺼리끼는 얽매이는 그런 말이에요. 쉽게 빗나가게 하는 그것에 걸려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건 뭐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영락없이 뭐예요? 죄인으로 정죄받아 유죄 판결이 내리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 쉽게 빗나가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얽매이게 만드는 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말은 율법을 벗어버리라는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믿어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신앙의 경주를 하며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십시오. 나오잖아요. 믿음의 주요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케이!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그 말은 믿음의 창시자여 믿음의 인도자여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성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 다른 것 바라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은 그리스도의 양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목전성만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분만 따라가. 기본 그런 거 안 따라가. 세상에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적인 복 받는 거 그런 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오직 자기 목전성만 들려. 그리고 그 자기 목자가 죽으러 가면 같이 죽어 가. 근데 그 여로단에 갔다니까 그 어떤 먹동이 양을 쫙 몰고 가더라고. 근데 큰 아스팔트 도로인데 거기 양들이 꽉 차 있어. 차들이 왔다 가더니 밟혀 죽든 뭐 상관없어. 왜? 자기 먹던 목자가 지나가니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야 된단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야 돼. 그래야만 우리 믿음이 온전해져.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내 우리 온전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보십시오. 예수님 어떻게 그걸 이겨냈는지 어떻게 신앙 경주를 했는지 그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이 에덴이야. 천국 그 에덴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십자가 통과했잖아요. 우리도 반드시 십자가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열심히 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참는 거라고.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막 모든 사람이 저 교회는 망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진리가 알게 되면 자유가 옵니다. 그런 말을 하면 별로 상처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십자가가 안 보이면 상처가 되죠. 괘씸하게. 안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돼. 그걸 본문만 보신다고. 본문 안다고. 이것이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진 사람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친양들은 믿어진다니까 하는 말씀이. 자,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운 일들이 수치스러운 일들이 창피스러운 일들이 사람 별로 창피스러운 일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부끄러움을 주님을 막 손가락질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사람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라 뭐 별의별 뭡니까 수치와 굴욕을 줬잖아요. 그런 것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십자가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바라보라고.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십자가 통과해 나오게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이 말은 십자가를 참는 일에 너희가 피곤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는 일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기 쉽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사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 바라보고 주님 받으신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 가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참으사 이를 참으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보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사는 걸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사시는가 십자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4절 너희가 주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신앙 경주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젊은 사람들 많은데요. 있겠죠. 근데 피 흘리기까지는 거의 대부분 안 해. 못해. 한 사람이 극소수예요. 적어. 아주 적어. 근데 피 흘리기라는 말은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기까지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의 육적 생명이 죽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란 뜻이에요. 내 육적 생명이 완전히 삭제되버린 거예요. 거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95%는 죽고 근데 5%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육적 생명이라고 해요. 옛사람, 옛생명. 우리 육신. 그게 그래요. 어떻게 잘 되보려고 몸부림을 쳐. 그 사람이 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신명천국. 근데 그때 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만들어내 주셔야 돼. 우리는 다 안 죽으려고 그래. 낙타가 바늘길을 절대로 못 들어가. 우리가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주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만들어내세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잘했죠. 칭찬받으라고 하면 그 사람 지옥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게 많아. 교만해. 자기 잘했거든. 근데 못한 사람은 뭐 손가락 좀 잘 못된 거고. 똑같아요. 똑같은 짐승이라는 게 다 본능으로 산다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지 않냐면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랬으던 네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친아들은 반드시 뭐예요?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아들이어서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상처받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버렸다는 건 너무 잘하신 일이에요. 기복적인 주님이 아니었다면 버려버렸겠죠. 그건 가짜겠죠. 우리를 징계하시고 왜? 자기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라는 말이 파이디아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가정교수, 양육, 훈련 한마디로 말하면 징계는 자식 만들기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만들기. 자식 만들기.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친자녀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징계하실 때 그걸 경히 여기지 말며 아주 중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아주 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까지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어떻게 했는데 헌금도 많이 드리고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을 다 내고 어쩌고 자기 자랑을 다 얘기 하나 앞에. 그런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고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랑 삼고 있잖아요. 그게. 그걸 죽여내려고 하는 그 생명을 죽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죽여버려야 되거든. 그 육신. 지잘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 육적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육신. 죄 본성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꾸지람. 책망을 해. 죄를 지적해. 막 죄를 지적하라. 그 죄를 지적하는 데 옆에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죄를 지적하는 게 조금만 잘못해도 그러면 이제 자존심 상하 기분이 나쁘지. 그게 기분이 나쁘게 받아들이는 건 그게 육신이요. 그 생명을 살면 죽어. 그러면 그 다음 당연히 미워하게 돼.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네 안에 있는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생명은 그렇지 않아. 아하! 깨닫게 하시라.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런 부분도 그렇게 못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게요. 제가 설교하다가 간혹가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 들어볼 거라고. 다른 데서 못 듣는다고. 이런 얘기를 한두 서너 번 한 것 같아. 왜? 정말 잘 들으라고 하는 말이긴 한데 그게 내부를 드러낸 거거든요. 여지없이 두 번이나 죄인과 지적하더라니까. 그때 그걸 깨달았다니까. 아, 하나님이 그 말도 하지 말라고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게 주님 마음에, 내 마음은 안 그래. 저런 것까지 지적을 하고 그러냐,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는, 그건 이제 마음새끼야, 내 안에. 성도들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 교회들이 영광에 싸우고 난리야, 그냥. 네가 잘나니.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고 있죠. 그 말은 전도왕도 이만이 한테 빠졌다니. 그쪽으로 넘어가버렸다니. 그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어갔대. 아유, 한심하게 짝이었어.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으라고 성경에 골로새 2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신앙이에요. 꼴꼴꼴에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이렇게 꾸지람을 할 때 그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맞죠? 날 끊고 보고 지가 언제 봐줘야 되겠어. 여러 곳에서 기독교인한 사람이 드럽게 없는 사람에서 우리 어떤 분 이런 말 안 하니까 어떤 분이 나가신 분이 여기 나 계셔. 그렇게 오래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는데 못 알아듣죠.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죠. 보여버린 게.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도 1대1 어떻게 해봐서 그것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금방 못 알아듣. 이상해. 택한 백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리 도덕 얘기하면 금방 알아들어. 자다가 이렇게 막 웃고 좋아하고 이게 그래.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면 못 알아들어. 딱 귀가 막혀본가 봐. 그러니 평생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정신 번쩍 차리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책망받고 징계받고 막 그렇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낙심해버리기가 쉬워.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 6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보십시오.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나는 잘된 게 하나도 없어. 겉으로 외적인 것으로 겨우 아둥바둥 살아. 그래도 네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계시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별볼 일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안 다닌다니까요. 주님을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이 큰 교회도 바글바글해. 그래서 교회가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거반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고 막 세상 사람들이 욕도 먹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린다 그러잖아요. 계속 육신대로 살려고 그래. 본능대로. 짐승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잘라낸 걸 징계하시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채찍질해서 고쳐내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전도서 3장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의인도 악인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심판하세요. 그래서 성화시켜내 우리를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은 뭐예요? 부활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지옥이에요. 다음에 하나님 심판날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3장 19절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고 책망할 때 너무 힘들어서 주님 찾아오신 분들은 가난한 마음이 된 거거든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겉다이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무리 환경이 이렇게 악하고 힘들고 막 그래도 기쁨이 있는 이상한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마음속에 천국, 이게 에덴이에요. 그게 에덴 기쁨, 즐거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령한 기쁨. 그 다음 17절 말씀.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보십시오. 징계가 올 때 그걸 어떻게 잘 징계를 받아내느냐. 참음으로 안 되는 거야. 다른 게 없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참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참게 만들어요. 사실상 믿음이 있으니까 참는 거죠.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참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가장 신앙생활 중에 필요한 것이 참음이야. 근데 믿기 때문에 참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견뎌내는 거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뭐야, 징계해서 때려서 고쳐놓고야 만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렇죠. 징계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친자녀는 다 받아. 이게 없으면 그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딱 나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고난이 많냐. 근데 저쪽 사람은 보면 뭐야. 고난도 없이 그냥 교회들이 잘 되고 척척척척척. 절대로 그거 부러워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언제 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부러워할 거 못해. 다 우리는 예? 뭡니까? 속에 지저분한 거는 꽉 차 있어. 모든 죄본성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걷어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뭘 가지고? 징계로, 채찍질해가지고.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자백하게 만들어서. 다 버리게 만들어. 근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복도 많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거 부러우면 안 돼. 그 사람은 아마 사생자일 가능성이 많아. 하나는 친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관심이 없거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관심 있는 자는 자기 아들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아들만 바라봐. 우리는 그 안에, 믿는 자들은 그 안에 들어있고. 근데 자기 아들 밖에는 사람은 관심 받겠어. 그냥 나가버려요. 근데 그걸 부러워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십자를 통과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9절로 넘어갑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잖아요. 그래도 그때만 좀 그러다가 다음에 또 공경하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에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다음에 천국 가서는 영원해. 그 영원에 비하면 잠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해서 잠깐 고난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들고 털을 견고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너무 고난이 많은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런데 믿음이 그걸 참고 주님 따라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진짜 양이란 말이에요. 친백성이란 말이에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괴롭고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12절 피곤한 손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 너무나 어려운 일들 당할 때 이 귀한 아버지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은혜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피곤한 손을 일으켜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서 주님을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은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흘려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네 용서 말고 내 용서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다른 사람 용서해갖고 내가 이렇게 용서를 막 사랑이 많다 하는 걸 드러내려고 보는 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내서 그 말씀을,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럴 때 진정한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조금 잘하면 자기 용서, 자기 사랑 그걸 드러내려면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도서에 자기가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주님이 충성된 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사랑이 많은 존재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리려고 몸부림을 쳐. 그러니 내가 충성된 자를 찾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러고 있다는 게 은연 중에 나와 이렇게 자기가 얼마만큼 자상한 사람들, 얼마만큼 성도들에게 자기 사랑을 많이 베풀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돼. 그건 가짜백이야 그건. 그건 잘한 일인데 잘한 일이지만 그래서 자기를 들어놓으면 그 사람이 성도들이 저 사람 훌륭한 목사는 이럴 줄은 몰라도 그 목사의 용서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만이 그걸 듣고 주님을 믿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말은 바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흘려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1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5절 말씀이 14절 말씀이 14절 말씀과 연결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이 위에 14절로 말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그러니까 아주 결정적인 얘기가 15절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근데 이것이 뭐 정확히 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쓴뿌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쓴뿌리, 다른 말로 말하면 자꾸 우리 신앙에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버린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 이분 아주 훌륭한 분인데, 비가 예를 들니까 깨달아 들으면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 알 텐데, 어떤 분이 저에게 아주 은혜스럽게 봤다고 동영상 하나 보내왔어요. 여기 있다가. 어떤 목사님이에요. 은퇴해서 나이가 많아서. 근데 70세까지 할 수 있는데 60세까지만 그만뒀어요. 큰 교회인데 상당히. 원래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저거부터 훌륭한 목사님이 그 정도만 돼요. 그런데 왜 60대에 그만뒀느냐면 자기 마음이 초창기 때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양심상 그만뒀다는 거야. 10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 딸은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 그 정도로 훌륭하다니까 제가 볼 때. 근데 자기 자식이 2명이가 있는데 하여튼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딸 하나가 있는데 약을 잘못 먹었다는 어쩌다 해가지고 벙어리가 돼버렸어. 예수님이라고 잘 되게 보고 있어. 겉으로 볼 때. 근데 그렇게 자기가 되고 보니까 그 병들고 아픈 그 양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에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을 갖게 한 건 맞다고 봐요, 저는. 그 정도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겪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제는 하면 내가 잘 해낼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알아들었는지 못해. 내 생명을 그게 안 된다고. 나를 뜯어 고치고 또 좋다고 하고 별의별 노력을 해가지고 나를 만들어가고는 절대로 못해. 아시겠습니까? 해놔도 하나님 안 받아. 남을 위해서 죽어줘도, 그리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죽어줬어요. 예를 들면 훌륭한 일이죠. 어쨌든 간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정도니까. 그런데도 그 우리들의 의는 하나님이 더러운 오빠 같다는 거 안 받아들여.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 건 자기 아들이 한 일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한 일만 받아. 십자가에 보고 자기 아들만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받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만이 뭐예요? 오직 예수. 은혜로만 여기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자기 부인도 잘못 적용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거의 목사님들도 다 그런 데서 함정이 빠진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이 성도들이 있었는데 불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나를 죽여가지고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런 뜻일 거야. 틀림없이 그 말도.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기 부인은. 자기 생명을 아예 싹 삭제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야.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니 겸손한 자,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는 알라니까요! 제발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 십자가 보는 뭔지를. 천년 만년이 가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생명으로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서 그걸 해내신단 말이에요. 나는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돼. 내 생명은. 겉생명, 육적 생명.
옛 생명, 옛 사람, 육신 다 같은 말이 성경에. 그래서 십자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나는 못해. 그러면 네 안에 계신 점이 그러면 이제 진짜 좋은 신앙은 진짜 겸손한 걸 말하는 거예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다. 골로새 2장에 나와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와. 네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야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노라는 자기 자랑이 안 나오게 돼. 아셨어요? 거기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게. 거기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기분이란 말도 잘못 사용하는 거야. 본질적으로 자기를 부정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근데 그때에 자기 나를 좀 더 죽였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분이란 말.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메시지예요. 녹음해서 자꾸 들려주세요. 그것이 여기서 15절 내용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게 쓴뿌리야.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면 뭐예요? 은혜 절대 될 수. 자기 힘으로 또 이러 해내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오케이. 그겁니다 바로. 또 갈라디아서 5장 4절 나와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신명기 19장 18절도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화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족속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며 톡초와 쑥에 쓴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조그마하면 생겨나요. 이게 조그마하면 완전히 죽어버려야만 안 생기는 거야. 조그마하면 자기가 잘해갖고 자기 위를 드러내려고 그래. 안 오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 육적 생명 그 본질 자체가 그래. 그것을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게 그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그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와 그 말은 뭐예요?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을 버리고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세상적인 거, 자기의, 성공, 어떤 거 다른 거 붙잡는 거, 그게 음행이에요. 그리고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다른 것을 그러니까 한 그릇 음식은 이 세상에 일시적인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걸 얻기 위해서 배고픔이지.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잠시 육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이 뭐냐면 장자 속에 찬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 장자잖아.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명분이 내 명분이 돼요. 하나 한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팔아먹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런 짓을 갖다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속적인 자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짐승이라는 얘기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던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받아 먹음으로 영생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를 죽여가지고 자기 피를 먹여서 살려내는 것, 그게 기독교예요.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피가 진리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생해주고 참 안식,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시간에 주신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려서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석교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